오늘 감사 7가지 언어 중에 두 번째 언어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 주신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에덴의 이 언어 또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셨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감사 고백은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쉬움이 늘 존재하게 마련이죠.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치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이것도 사주세요라고 말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어쩌면 내 삶의 이 아쉬움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이런 갈급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감사 고백은 그런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고백,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필요한 것들도 많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돈도 필요한 것 같고 건강도 좀 더 있으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사랑도 필요할 것 같고, 삶에 이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존재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아쉬운 갈급함에 구하는 자리, 또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삶의 자리가 많은데, 역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삶의 자리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은 이 부족함, 어쩌면 내게 없는 것에 대한 갈증,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첫 번째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면, 이 두 번째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제한시키는 제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감사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명령, 복에 대한 선언과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은 무제한적인 제한 없는 복의 주심에 대한 감사이라면, 두 번째는 한계를 정해 놓은 그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다음에 제한을 시켰어요. 금지를 시켜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알았습니다,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서 그냥 그 안에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아쉽다,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저거 참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왜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따져 묻듯이 이제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으로도 가게 되고 불순종의 자리에도 가게 되죠. 이 아쉽다는 게 무서운 첫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이런 결핍과 부족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쉽다, 이것이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좀 더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쉬움은 사단이 틈타는 가장 중요한 무서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 아쉬움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에덴에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그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아쉽다, 저것도 좀 먹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이 뱀 사단이 틈타면서, 왜 저거도 못 먹어? 왜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틈타고 들어와서 결국 그를 넘어뜨린 것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쉽다는 이 마음 하나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잘 보시면,
이게 정말 무서운 자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진짜 집이 없는 서러움을 견뎌내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으고 청약해서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갔어요. 정말 들어갈 때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여한도 없고 한도 없고 정말 이제 남은 생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이거로 만족해 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좁은 것 같아, 생활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평수를 가지면 참 좋고, 어느 순간부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은 더 이상 아파트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걸 누리는 삶보다는 아쉽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고 좁게 느껴지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 욕망이 또 내 삶을 묶어버리는 확률이 많아요.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진학할 때는 너무너무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부모님도 야, 정말 너 수고했다 하고 정말 수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까지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장학금을 좀 받으면서 다니면, 이런 아쉬움이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더 이상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자녀를 본 부모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에 취직할 때 처음에는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좋죠. 축하한다고도 하고 자기도 너무 들뜬 마음으로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녔더라면,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았더라면, 좀 더 진급을 좀 빨리 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마음에 파고들면서 결국 인생은 그 행복이라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아쉽다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순간에는 의문이라는 게 찾아 들어와요.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저 나무 열매는 내가 못 먹는 거야? 하나님은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왜 저거를 제한시키셨지? 하는 의문이 어느 순간부터 의심으로 파고들어요. 사단이 그걸 틈타기 시작했죠. 왜 너 못 먹게 했는 줄 아냐?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하고서 그 의심을 파고들어서 이제 결국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의문이 의심으로 파고들면 이 아쉬움은 어느 순간부터 섭섭함이라는 것이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섭섭한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 섭섭함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녀에 대한 섭섭함이 화를 내게 만듭니다.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불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의 섭섭함들이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섭섭함은 또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언어로도 쏟아지고 행동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갈등은 진짜 인생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서 지옥 같은 불행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 아쉽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난주 봤던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 첫 번째 고백은 산산이 깨져서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쉬움과 섭섭함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감사해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이 아쉬움은 불평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되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관계는 산산이 깨지고 그 안에는 절대로 감사가 파고들지 못하는 무서운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아쉬움을 떨쳐내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첫 번째 감사의 자리를 인도해서 이 에덴의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이 명령되고 복이 선포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감사 고백은 불평과 원망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욕심은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을 했던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은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삶에 저렇게 고단한데도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 한 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익숙해하는 송명희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송명희 자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월세방이기 때문에 일을 나가야 돼요. 근데 뇌성마비 장애를 앓는 이 아이 혼자 두고 나간다는 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어머니가 취한 방법은 아이를 끈에 묶어 놓는 거였어요. 방 안에 끈에 묶어 놓고 일하러 갔다 와서 다시 저녁 때 아이를 보는 것인데 먹을 것 앞에 놔두고 나갔다 오면 똥오줌 다 쌓이고 먹는 거 흐트러져 있고 그런 비참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죠. 이 송명희 자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학교도 갈 수 없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자신의 인생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비관했고 그는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신 것을 찾아가는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찬양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송명희 자매는 목 디스크가 심해졌고 노화 현상으로 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누워서 지금 몇 년째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1,500회 이상 움직일 때에는 휠체어에 타고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송명희 자매가 강연한 유튜브 영상을 혹시 보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몸이 비틀어지면서 목이 틀어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그 말은 어쩌면 알아듣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는 24권의 책을 썼습니다. 시의 아름다운 고백을 썼어요. 그의 친필을 보신 분들은 그가 지렁이가 흘러가듯이 흐물흐물 글씨조차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쓰면서 24권의 책을 썼어요. 그가 했던 고백 하나를 보시겠어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고백인데 나라는 고백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자매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습니다. 몸은 이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몸이 뒤틀어져 버렸고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몸을 몇 년의 그 삶에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했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그렇게 없는 것 내가 많지만 하나님이 내가 남이 못 본 거를 보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셨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만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쉽다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무너짐을 보십니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셔야 돼.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게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올 때마다 아쉬움이 들어올 때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백과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에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풍성한 삶의 자리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가져오는 변화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제 자신도 끝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성찰해 봤어요.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 고백이 가져오는 변화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순식간에 눈부터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끌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의 자리로 세워놓아요. 그래서 이 고백과 선언을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채봉 작가의 글을 하나 좀 인용해 드려 볼게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 이발사라는 이제 아동 작가이면서 성인 작가이기도 해요. 교훈을 주는 내용의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발사, 임금님의 이발사예요. 근데 이분은 임금님의 이발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넉넉하거나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금님이 좀 월급을 많이 주셔서 임금을 많이 주니까 굶어 죽지는 않고 그냥 가난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내가 뭐 남들처럼 명예나 출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드리는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어느 날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고 집에 돌아가는데 나무 위에 유령이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너 부자가 되고 싶냐? 내가 너한테 황금 단지 7개를 주려고 하는데 너 받을래?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주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나무 위에 유령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황금 단지를 주겠대요. 그것도 7단지를 주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유령이 야 집에 가서 창고문을 열어봐. 그러면 황금이 있을 거야. 막 불이 나게 달려서 창고문을 활짝 열었더니 7단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열어봤더니 금이 가득 찼어요. 두 번째를 열었더니 금이 가득 찼어요. 6번째 단지까지 금이 가득 찼는데 7번째 단지를 여는 순간에 금이 절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아쉽다. 7번째 단지까지 좀 채워졌으면 좋을 텐데. 이 아쉽다는 마음이 어떻게 그를 끌고 갔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금을 가득 채워야지. 이 생각에 그는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고 있는 돈들을 금덩어리를 사서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 단지를 채웠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부터 그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6개의 금단지, 그 단지에 태워진 금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7번째 채워지지 않는 이 단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에 고갈되기 시작하는 이 아쉽다는 갈급함이 가져오는 피폐해지는 그의 인생이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저 금단지 7번째 단지의 금을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가 임금님에게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저의 월급을 2배로 좀 올려주세요. 임금님이 올 때 좀 생활이 어려운 듯 보이고 이렇게 근심이 많아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월급을 2배로 올려줄게. 2배로 올려줬어요. 그전에는 그 절반밖에 받지 못해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던 그가 월급이 2배로 올랐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돈으로 금덩어리를 사서 단지에 채워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어디까지 갔냐면 구걸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한테 구걸해서까지 그 단지에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매일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몸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고 인생은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임금님이 어느 날 그를 보면서 왜 너는 요즘에 행복하지가 않냐? 전에는 그냥 작은 일에 감사했고 기뻐했고 웃음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 너 왜 이렇게 한숨이 많고 근심이 많고 왜 그러냐? 대답을 안 해요. 집에 황금단지가 있다는 거 어떻게 말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눈치를 채고 야 너 혹시 유령한테 금 7단지를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나한테서 금 7단지를 준다고 해서 내가 받았는데 마지막 7번째 단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도 그걸 채워보려고 야 임금인 내가 온갖 거를 다 동원해 금을 채워보지만 그 단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유령한테 나 이제 더 이상 안 채우고 이거 다 쓰려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고 나는 여기서 만족할 거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유령이 떠나더라 하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시작점을 보실래요? 아쉽다 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나의 삶에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 마음속에는 아쉽다.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나한테 자상하게 잘해주는 남편이었으면 나한테 좀 잘해주는 아내였으면 좀 내 말 잘 듣고 잘 자란 자녀들이었으면 좀 부자인 부모였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스러운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쉽다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노예의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출애굽을 했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농사짓지 않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그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신들의 쑥으로 얻은 것에서 매일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공급받으며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왜 우리는 채소를 먹을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을까? 이 아쉬움이 디베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아쉽다는 마음이 섭섭함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섭섭함이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언어가 불평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져요. 아쉽다는 그 아쉬움이 가져오는 섭섭함이 가져오는 내 행동과 언어의 결정이죠. 근데 이 언어는 내가 듣습니다. 그 듣는 나는 불행하죠. 듣는 나는 지옥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도 지옥을 만들고 있죠.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도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응답하실까를 보세요. 이제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 원망하는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우는 데까지 갔어요.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기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가마스 때 막 고기도 먹었대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는 그 원망을 다 듣는 모세는, 여러분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운 마음 하나 없고 감사하다는 표현 하나 없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며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대하는 모세의 마음이 칼갈기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이 새 메추라기 새 떼를 동풍을 불게 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어느 날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막 그들의 무릎까지 차도록 만들었어요. 원 없이 먹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 아쉽다는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악한 말로 쏟아내는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주어져도 새떼가 그렇게 주어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막 욕심을 부리면서 그거를 모으고 모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결론을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1장 34절을 보세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땅을 디베라 광야의 그 땅을 하나님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기브롯 핫다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무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자라서 죄를 만들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아쉽다는 그 마음이 끌고 가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면서 붙인 이름이 기브로 닷다와 너희들의 탐욕의 무덤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브로 닷다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에덴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이겨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게 나라를 위해 싸워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사울 왕이 시기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억울하게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내몰려서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억울함도 아니었고요, 단식도 아니었고 절망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닌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한숨 짓지 않아요.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지금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지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끝없이 광야의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우리는 그래야 되죠. 초막이어도 궁궐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감사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이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가족만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기브로 닷다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때를 막 무릎까지 쌓아서 그들이 단내가 나서 쓴내가 나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줬지만 그 욕망과 욕심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탐욕의 무덤에 결국 심판받듯이, 여러분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해서 얻어야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필요는 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주는 답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 7절이잖아요. 6절이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는 흘러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세워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를 다 주어도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 여러분 7번째 단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단지입니다. 아무리 채워서 여러분 우주를 다 주어도 여러분의 아쉽다는 마음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주를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대기라고 되게 말을 해요. 밴댕이라는 고기 보셨죠? 물고기. 제가 처음 접한 게 강화도에 갔을 때, 목회자 강화도 갔을 때 이 밴댕이 이 회무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밴댕이 소갈대기라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하여튼 이게 딱 잡아서 육지에 딱 끌어내면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불을 떨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승질이 불같고 하여튼 못 참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대기라고 한대요.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고 넓어져서 우주를 다 품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품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품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채봉 작가 글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늘 불행이, 이름이 딱 들어오시죠? 늘 불행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불행해요. 자기 인생에.
그 이웃집에는 행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불행이는 이렇게 늘 신세한탄해요. 막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신세하고 푸념하듯이, 야, 나는 지질이 부모복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유산 하나 없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몰라.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고생 안 하고 돈 유산 많이 물려받아서 저 좋은 집에 뚱뚱거리며 사는데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진짜 처가복도 없어. 하여튼 처갓집도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난 도와주는 거 하나 없고, 진짜 나는 처가복도 없고 아내복도 없어. 나는 자식복도 지질이 없어. 애들이 저렇게 속썩이면서 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해서 온통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사람의 이름은 늘 불행이에요. 늘 불행해요. 근데 그 옆집 사는 사람은 행복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야, 내 인생도 이런데 진짜 저 사람 인생은 참 팔자도 사납다. 어떻게 저렇게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또 못 배운 부모의 재산도 없는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부모 만나고, 아내를 보니까 또 이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래. 그리고 애들도 지금 별로 우리 애들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늘 우습고 행복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옆집을 찾아갔대요. 너무 궁금해 찾아갔대요. 어떻게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렇게 맨날 웃기만 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집볼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복이가 늘 불행의 손을 꽉 잡고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수술실에 데려가서 수술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수술하는, 그게 누군지 부모인지 아내인지 남편인지 형제인지 모르지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응급실로 가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의식 없는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며 들어오는 응급 환자, 교통사고 환자도 봤어요. 중환자실에 보여주니까 수많은 링거를 꽂으며 누워있는 환자들을 봤어요. 영안실로 장례식장에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없는 건강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은가요? 날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이 있고 작지만 머리둘 만한 내 집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은가요? 이 말을 들은 늘 불행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행복이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나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 때마다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공기가 없다면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공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어서 내 묘가 크고 화려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살아서 꽃 한 송이를 소중히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얼마나 많든지 간에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만족과 행복은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 에덴의 행복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당연한 듯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쉽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텐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찬양.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여러분, 주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면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은혜임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 골 올려드리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